와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잠대를 부러뜨리시고 복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달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네,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의 집안 사람들한테서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울로였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긴 스테파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 함께 고린토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포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지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 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 대이동이 시작하는 구정 설날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데 모이는 그런 기쁨의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영산 참사와 쌍용차의 또 밀양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또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였던 기념병 열사의 가족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역력함도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이라는 말은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또 삼가다 하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이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새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삼가다라는 그 어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옛말인 설다, 니을 비읍 마침으로 되어 있는 설다의 그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중한 날, 곧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새해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서기 488년 신라 비처왕 시절에 설날을 취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886년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공식적인 새해 첫날은 1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가 조선문화 말살 정책 일환으로 조선인들이 음력설에 세배를 다니거나 설빔을 차려 입은 경우에 먹물을 뿌려 옷을 얼룩지게 하고 떡방앗간을 돌리게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탄압과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명치 유신 때 이미 양력을 도입했습니다.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 미군정 하에 남한 정부 수립 이후 한 40년 동안 정부는 양력설을 지키도록 강제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이중 과세를 통해서 사기업체에 휴무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음력을 없애려 하였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해서 서울 대도시 지역에서는 양력설을 세는 풍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억한다마는 이 서울은 구정보다는 신정 때 때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여전히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전통을 지켜왔고 또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구정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했다가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때에 여론을 받아들여서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설날이 갖는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새해가 시작한다는 축제로서의 기능과 현재는 조상 제사의 기능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문헌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설날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로부터 국가가
새해를 맞아서 나라의 안녕을 구하는 천제를 드리기는 했겠지만 뒷집마다 자기 조상, 특히 300가지의 조상에게 격식에 맞추어 제사 드리는 일은 5천년 역사 속에서 그리 길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조선시대의 유학 혹은 유교의 그 기원을 두지만 실상 유학의 기초를 놓은 공자는 부모에 대한 효는 강조했어도 한 제자가 죽음 이후의 일을 물었을 때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라고 반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리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교에서 조상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건 국가가 백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중국의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학의 핵심 사상은 인에 기초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자들이 흉요 사상으로 이 개념을 좁혔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를 동일선상에 놓고 조상에 대한 숭배 사상을 이념적으로 교조화시키면 자연히 임금에 대한 충 또한 효와 마찬가지로 신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이전 국가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조선시대의 국가가 효자나 효부, 효녀상을 제정하고 이를 주관해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과 효에 대한 예가 세세한 법으로 규정되면서 유학은 종교적으로 유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은 바로 이런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가 깨어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조적인 충효 사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흉과 효가 분리가 되고 효에 근거한 조상 제사는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신앙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상의 묘를 크게 만들고 사치스럽게 하는 행위의 내면에는 바로 조상들이 현세의 복에 관계한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신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의 과학적 이성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 중심의 인간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조상 제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통제했다면 지금은 욕망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가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제사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사에 관련한 재미있는 유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신세 타령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의. 한 귀신이 말하기를 설 명절에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오후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집안이 텅텅 비었어. 또 다른 귀신이 말하기를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도 그럴까봐 새벽부터 후손집에 가지 않았겠나. 그런데 집이 텅 비어있더라고. 알고 보니 긴 연휴를 이용해서 온 가정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그러자 계속해서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난 제사상을 받긴 했는데 이게 택배로 오다 보니까 음식이 죄다 생겨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나왔지. 그래도 자네는 나은 거야.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갔더니 이놈들이 음식을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만들어서 난 이빨만 상하고 왔네. 그래도 자네 나은 편이야. 난 말이야. 아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 없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서 근처 PC방으로 갔지. 그래 인터넷으로 차례상을 받은 기분이 어떻든가. 기분은 무슨 기분?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노? 이 못된 놈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하나의 공경심의 표현에 따름이라는 반론은 지금도 기독교인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절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인사법임을 인정하고 또 절 명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한 번도 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며느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부 갈등으로 번져 설 이후에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때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은 단지 음식일 따름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또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생각을 존중하는 행동을 취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의 믿음에 반해서 절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제사를 통해서 민속의 전통을 회복하고 가족 회복을 이끌어내는 열린 태도로 다가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상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먹거리 음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접속하는 하나의 상징적 기호였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드리는 생선은 종류를 따지는 대신에 값으로 따져서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흔하지도 않은 잘 모르지만 조기 정도를 제상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뭐 아버님이 좋아하는 고기가 이거였다. 뭐 그런 생선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송어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송어가 바닷물과 냇물의 담수를 다 같이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저승을, 냇물은 이승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물도 뿌리나물, 줄기나물, 이파리나물로 종류별로 드렸는데 이 또한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3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상에 담긴 동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보다 좀 쉽게 이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수용이 가능한데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율이시라여 왼쪽부터 대추, 밤, 감, 배 순으로 놓는다든지 혹은 홍동백설하여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생독숙설하여 김치는 동쪽에 나무는 서쪽에 오동육설하여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그를 뿐더러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넣어야 합니다. 뭐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한다고는 제사의 기본 정신은 사라지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먹기 편하게 생선의 뼈를 갈라서 놓는다든가 복숭아는 잘못 먹으면 목구멍에 걸려 죽게 되니까 제사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본말을 뒤집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가 그렇듯이 죽은 사람이 주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가족이 보다 하나 되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찰을 갖는 제사상 차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은 차리지 않더라도 추모 예배를 통해 조상들의 뜻을 기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사람이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들이 모두 어부 출신이라는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만 이 네 사람의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들이 초기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마치 예수께서 해변가를 우연히 걷다가 이 네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자 한 형제는 그물을 던지다 말고 또 다른 한 형제를 그물을 손질하다 말고
즉시로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예수 따름의 과정을 압축하여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누구든지 처음 보는 순간 누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초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한 말을 건네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마력을 지녔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런 상상력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신비적 감탄은 자아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과 예수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만나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그 뜻과 의지를 모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는 나와서는 안 되었을 것이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승을 막아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곧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매여서 인간 예수에 대한 신앙적 편견, 곧 초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현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란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나타나긴 했지만 단지 겉에 몸으로만 그렇게 나타났었다는 얘기지 실제 인간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원죄 교리에 근거한 전적 타락과 오직 은혜만이라고 하는 구원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로서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인간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수 이해는 신에 대한 숭배의 대상이 주를 이루었지 예수를 삶을 따라가는 배움과 따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목이 마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셨던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또 다른 면, 예를 들면 예수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딱지를 치거나 팽이를 돌리다가 서로 다퉈서 주먹질을 하다 코피를 흘렸다거나, 혹은 청년 시절 이웃집 아가씨를 남몰래 짝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배설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똥을 싸기 위해 뒷간에 가는 일 등은 별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살기는 하였지만 전혀 비인간적인 어떤 삶의 행동으로 살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연설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은 예수에게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경험이고 오히려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신비적인 예수의 모습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름이란 완전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신적인 길에 들어서는 곧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길을 의미하였지, 여기에 인간의 고뇌와 약점이 전제된 삶의 구체성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향림 교우들은 이를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로 이해하지만 향림 밖의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따름의 길은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흠없고 완전한 인간,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인간, 최소한 천사가 되어가는 탈현세적인 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탈현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축복의 현세. 그것도 평범한 축복이어서는 안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엎어져도 복이요 뒤로 넘어져도 복이요 누르고 눌러 차고 넘치는 복. 한마디로 카란든 강도의 탈현세 축복 신앙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더 큰 모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비인간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윤리나 도덕의 상식은 쉽게 무너지고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과 맞소송이 계속되는 마귀들의 집단으로 변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실현이란 자신의 지혜성을 깊이 투시하는 성찰에서 일어나야 하지만 인간의 완전성을 신적 그리스도에게 투사함으로써 말미암아 입술로 고백하는 반복되는 교리적인 고백 안에서 그만 자아도취, 여전히 죄를 저지른 인간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신의 신적인 모습을 갖는 듯한 그런 자아도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패싸움을 벌여서 싸움을 부추겼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에 왜 그리스도파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자신들은 더 이상 잘못을 범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자아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신의 자리에 올라섰기에 항상 옳은 것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 또한 같은 문제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부활의 예수로만 인식됨으로써 십자가의 현실이 사라져버린 예수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현실성과 일상성을 회복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누가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마르코는 부활의 복음서가 아닌 순환의 십자가 복음서를 쓰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요한은 더욱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말하는 육신은 히라보로 말하면 단순한 인간 안트로포스가 아니고 어떤 정신성이 담보된 몸, 소마도 아닌 그냥 살 덩어리를 의미하는 사르크스라는 매우 도발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테오는 제자 부름의 사건을 이야기처럼 바꾸면서 예수를 따르는 일이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것도 먹고 사는 생계의 자리와 보호와 편안함이 담보된 가족을 떠나는 결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문자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모호합니다. 자신이 분명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목격했던 세례 요한조차 제자를 보내서 다시금 이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는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라는 분명한 답이 아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줘라. 상당히 모호하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자아인식에 대해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 입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요구했던 따르므로서의 삶과
예수를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자 했던 다른 이들의 믿음과의 그 차이가, 괴리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괴리를 복음서 저자들은 다 같이 깊이 인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복음서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그들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는 여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인간 가능성의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신적 믿음의 기초에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복음서 저자들이 고민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길이 아닌 예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자는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부활로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얻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투쟁을 통해서 선한 것을 얻지만 자신이 아닌 유일신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쟁이 없습니다. 니체나 키엘케고르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함으로 자기 고민과 번민 끝에 이를 넘어서려고 하는 투쟁과 노력 자체의 인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를 만났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과 강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성육신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모두 흠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서서 투쟁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상징들, 마구간과 발시침과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과 십자가 위의 고통들은 모두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한낱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는 근본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초청은 단순히 우리가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자가 되라는 부름인가요? 물론 와서 배우라는 초청입니다마는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배움인가요? 배움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예수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부름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하늘 뜻 제목을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됨의 회복.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셨는데 다만 그가 걸어가셨던 길은 섬김을 통한 자유와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섬김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냐마는 다만 섬김에 관해서 한 가지의 근본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마더 테레사의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글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이 교인 전체를 섬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시간입니다.